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인가로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키우고 돌보던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의 동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현금으로 적당한 희생 동물을 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예루살렘까지 어린 양을 직접 몰고 오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값을 치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동물을 기르든지 아니면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사는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 또한 예배가 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원리를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들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벌로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일로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18절 보시죠.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사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 그의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라우나는 그의 땅이 성스러운 일을 위해 선택된 것이 너무 기뻐서 다윗 왕에게 그 타작마당을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소들도 있고 뗄나무와 마당질하는 소의 멍에까지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거저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라우나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원리를 이해했고 또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이 직접 사서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로 전염병이 그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라우나가 선물로 주겠다는 것을 그냥 받았었다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을까요?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연락되는 예배는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제물의 뜻입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싶습니까? 그냥 은반지를 받고 싶습니까? 자, 아반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BMW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값싼 모조품이 아니라 남아 돌아서 발에 막 차이는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꼭 재정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면을 넘어서 성경은 반복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또 다른 예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갈 시간, 기도할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드리기를 거부할 때 진정한 예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물질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죄 많은 여자가 주님을 만지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향유옥합이나 시간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값비싼 재물을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동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향유옥합을 사기 위해서 평생 번 돈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발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위를 드렸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계속해서 입 맞추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여인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늘 고민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을 치루었는가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런 보물이나 물질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이 단어의 어원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존귀하다, 흠모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 영광이나 존경을 받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의 위치가 아주 가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존귀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린 끝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몇 해 동안 기다렸고 이제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고대한 끝에 아들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주 쉽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미래를 써내려갈 역사의 길이 남을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망설였는지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려고 칼을 든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중단시켰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너에게 정말 귀한 아들일 텐데 그래도 너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음을 내가 이제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에 관심을 두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에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지 내 마음이든지 기꺼이 아낌없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뽑겠습니다.